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읽기 전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금요 기도의 시작 시간이 7시 30분에서 8시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식사하시고 여유롭게 8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61면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시작 후 33번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유아유치부 아이들에게 사순절 기간 동안 필사를 열심히 하면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다고 말을 했더니 아이들이 스티커도 붙이고 글을 잘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면서도 삐뚤빼뚤 따라 쓰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부모님들이 한 80% 정도는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요. 이렇게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과 부활절을 보며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은 매년 태어나시고 매년 돌아가시고 또 매년 살아나신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절기들 속에 예수님의 오심과 돌아가심과 부활 사건에 무뎌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시 한 편을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시광과 보혈, 김남조. 옷을 제비 뽑아 나눴으되 머리에 가시관이 남았더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신 포도주와 초를 먹이고 창으로 찔러 피와 물이 흐를 때에도 가시관이 내 살에 박혔더니라. 나를 무덤에 옮겨 향유 바르고 배를 감아 누인 다음 돌문을 닫았을 때 빛 한 줄기가 가락지처럼 감싸는 가시관이 있었노라. 가시마다 보혈이 맺혔었노라. 그로부터 오늘까지 내 사랑은 가시관을 쓰노라. 너희가 모두 죄인이로되 고통을 모르는 자는 멀리 있고 고통을 아는 이는 내 둘레에 머무는구나. 나는 피와 꿀을 따르어 너희의 목마름을 일일이 고치노니 가장 오래 애통하던 사람도 예에 와선 울음을 그치는도다. 닭 울기 전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한 그 측은하고 귀한 내 백성들아, 해마다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면 너희의 영혼은 어디에 집을 짓겠으며 내 사랑은 어떻게 풀겠느냐, 나의 만 백성아.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매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매해, 매주일, 그리고 매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방금 읽은 시에서 고통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곁에 머물고 오랜 시간 애통하던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 울음을 그칩니다. 오랜 애통함을 그치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묵상해 볼 수 있는 말씀을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랜 시간 애통해하던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부인과 질환으로 여성의 생식계통에 문제가 생겨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이 병은 아마 당시 의술로는 불치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면 이 혈루증은 율법에 의해 부정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하러 성전에도 갈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과도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혈루증을 앓는 여인들은 종종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들 한 번쯤 코로나에 걸려본 경험이 있으시지요? 저는 작년 4월 벚꽃이 만발할 때쯤에 코로나에 걸렸었는데요. 그때 제가 가장 서러웠던 것은 바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고 혹시 접촉했던 사람이 나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고민도 하고, 원래 저는 입맛도 엄청 많은 편인데 입맛도 없이 그렇게 침대에 쓸쓸히 누워 있으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격리 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야 일주일이면 격리가 끝나지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러한 삶, 아니 이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여인은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어떠한 대접을 받아왔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지요. 모두가 자신을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고 어디를 가려고 할 때마다 제가 왜 나왔지? 이렇게 눈총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예배드리고 싶어도 성전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받거나 배척당했고 어쩌면 온전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채 최약층의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은 치료하면 낫지만 정신적인 아픔과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정신적 상처는 깊어질수록 그리고 오래될수록 끝없는 수렁으로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무려 12해 동안이나 이런 상태로 지냈습니다. 내가 몇 달만 따돌림을 당해도, 심지어는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상처받는 한마디도 평생을 가는데 12해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녀가 겪었던 아픔은 우리가 감히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여인의 처절했던 당시의 상태는 2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 재산만 탕진한 채 병은 더 깊어져 갔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의사들은 종종 비난을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비싼 의료비를 요구하거나 환자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처방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혈루증에 대한 치료 방법을 보면 마늘과 같은 식물에 포도주를 섞어서 먹이거나 환자를 놀라게 하면서 너는 혈루에서 일어서라 라고 외치는 등 검증되지 않았던 다양한 방법의 치료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어떤 사람은 가장 훌륭한 의사라고 할지라도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인도 아마 많은 의사로부터 이러한 터무니없는 치료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자신의 상태가 전혀 낫지 않자 여인은 더 이상 살아갈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 가운데 끼어 제발 이번에는 낫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이 여인은 이때 자신의 손만 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간절한 마음도 함께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진 그 순간 여인은 자신의 피가 마르고 그 즉시 병이 나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다소 무례하게 투덜거리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서로 애워싸고 밀리는 상황에서 누가 주님에게 손을 댄 것 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주님의 옷에 누구의 손이 닿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빨리 넘어갑시다. 제자들은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가서 치료는 하지 못할 망정 시간을 지체하는 예수님에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누가 자신에게 손을 댔는지 물으시며 계속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요한 예수님의 물음에 결국 여인은 앞으로 나와 어떠한 것도 숨기지 않고 모든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자신의 혈루가 나았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당시 시대의 여자가 남자를 만지는 것이나 혈루병자가 다른 사람의 옷을 만지는 것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아픔과 슬픔이 묻어있는 손길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남들은 다 피해 다니고 상대해주지 않는 여인에게 왜 더러운 손으로 나의 옷을 만졌냐고 그렇게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에는 구원, 평안, 건강이라는 긍정적이고 따뜻한 단어로 가득합니다. 아마 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여인이 살면서 들어봤던 말들 중에 가장 따뜻하며 눈물이 나는 한마디가 아니었을까요? 25절과 33절을 보면 마가는 이 여인을 여자, 즉 헬라어로 귀네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그녀를 향해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호칭은 헬라어로 뒤가테르, 즉 딸이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이 단어는 실제 아버지와 딸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여인을 얼마나 정감 있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부르셨는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애워싸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을 텐데도 그 중에서 가장 자신을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한 여인의 손길을 구분하여 아셨습니다. 이 여인이 오랜 시간 겪었던 그 아픔과 상처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 어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어두운 시간들을 예수님만이 알아주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구체적인 것은 바로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의 외로움, 고통 그리고 힘듦을 알아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신에게 용기를 내어 건넨 그 소리 없는 간절함을 알아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평안히 가라 라는 말로 여인이 빛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배웅해 주십니다. 이 말은 평안을 향해 그 안으로 가라 라는 뜻으로 이제까지의 병으로부터 고통과 질곡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
육체의 건강과 영혼의 안식을 향해 가라라는 뜻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며 은혜의 동산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여인에게 축복을 허락하셨고 아마 여인은 상상치도 못했을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감격에 넘쳐 돌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삶은 앞으로 얼마나 행복할까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둠과 고통 그리고 외로움 속에 있었던 삶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두운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망과 아픔, 상처와 어둠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예수님께 손을 뻗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외로움을 먼저 아시고 우리가 손을 뻗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속, 수많은 접촉 가운데서도 자신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했던 한 여인을 알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영적인 안테나가 매우 높으셨습니다. 그 안테나로 한 여인을 알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여인은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 노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영적 안테나를 높이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으니 이제는 받은 사랑의 10,000분의 1이라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필요를 채움받아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그들에게 건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 교역자들, 아이들, 세몬들을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픈 사람, 나의 위로와 기도가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내가 가장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지체의 필요를 볼 수 있는 그 마음과 눈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도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처럼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알아주라고 맺어주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위로와 치유의 순간은 지나가 버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오랜 시간 슬픔과 고통 그리고 외로움 속에 살았던 이 여인을 발견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지체의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변 지체의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